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의 교훈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톰 행스가 주인공으로 주연한 영화인데,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뒤에 이 간신히 살아남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4년을 혼자 보내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오는 믿을 수 없는 가상적인 얘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톰 행스라는 이 주인공이 거의 혼자 연기하다시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 가운데, 장면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4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서 배구공을 하나 친구 삼아서 지내는 장면이에요. 우연히 찾은 배구공에 자기 몸에서 나는 그 피로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 배구공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친구 삼아 지내는 이런 장면, 참 저기는 인상 깊었는데요. 홧김에 던져버렸다가 바다에 빠질 때 막 뛰어들어가서 꺼내 끌어안고는 통곡하는 장면도 참 인상 깊고.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특별히 이제 이 폭풍 속에서 그 섬을 떠나가면서 파도에 쓸려서 이 공이 떠내려갈 때 막 윌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면서 이 통곡하는 그 장면을 몇 번을 봐도 눈물 나는 장면이죠. 외로움, 고독감, 뭐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처음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혼자 군대 생활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저로서는 처음 겪는 험한 생활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가족들을 처음으로 떠나서 또 잘 지내던 친구들을 다 떠나서 타향에 가서 생활하게 된 것이 참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외로움, 고독감, 그걸 그때 처음 전 느껴본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은 이민이든 유학이든 누구나가 다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씩 경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돼요. 오래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경우 뭐 이제 여기가 고향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여기 오신 지 50년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 오셔서 현재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여전히 고향 같지가 않고 가끔씩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말이 아닌 외국 말이고 또 내 고향, 내 나라가 아닌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설고 물설고 낯설은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롤러메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고독감은 인간의 가장 아픈 고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알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고독, 외로움, 혼자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아마 자살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필립 얀시하고 함께 공조했던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이제 나병 환자들을 다뤘던 의사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단체 병실에서 회복되는 수술 환자는
하루 평균 진통제를 3알밖에 안 먹는데 개인 병실에서 회복되는 환자는 하루 평균 13알을 먹더라. 진통이 혼자 있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될 때 편해서 개인 병실에서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단체 환자들하고 같이 단체로 이렇게 병실 환자로 있는 분들이 개인 병실 환자보다 진통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고독, 외로움 참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성경의 스토리북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 묘사를 극히 절제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 인물들의 정서나 감정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갔던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아데네로 갔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레아에서 사역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상황으로 볼 때, 분위기로 볼 때는 너무 심한 핍박에 경황이 없어서 혼자 도망쳐 나왔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어쨌든 혼자서 아덴으로 갔을 때 본래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북반부가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덴으로 가는 것은 계획한 일도 아니었고 자기가 원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아덴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글자 그대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 외지에 동역자 한 사람 없이 그 낯선 곳에 혼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어요. 언제나 같이 다녔습니다. 어쩌면 그 동역자가 그렇게 필요할 만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혼자 뚝 떨어진 것입니다. 누가는 짤막한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더라. 우리말은 연결되지만 그 말을 여러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Paul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그 표현, 쓸데없는 말은 성경은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훗날 바울은 이때의 자신의 심정을 수레하는 말을, 회고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간단하게 해요.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아테네에서는 잠깐 있다가 고린도로 가버려요. 고린도로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올 때, 즉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When I came to you, I was in weakness, in fear, and in much trembling.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아덴에서 혼자서 지내고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것이었어요.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이런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아덴에서 지금 오늘 이 장면과 다음 주에 볼 장면에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감정, 다른 정서, 다른 심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할 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했고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약했고 이분들도 두려웠고 이분들도 심히 떨렸고 고독과 외로움, 저는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그걸 좀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상태, 지금 그 상태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로 나눌 이 말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16절 한 절 속에 누가는 이 사도 바울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짧은 얘기지만 그걸 지금 함축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아텐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죠. 사도행전 당시 때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대도시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어령 씨가 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것이 서양이다. 그 서양 기행문, 거기 뭐 로마 얘기도 나오고 뭐 프랑스 파리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외국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기도 못 타봤고요. 그때 신혼여행 갈 때 처음 타봤으니까. 아무튼 그때 그 책을 읽고 야, 꼭 가봐야 되겠다. 로마, 아테네 이런 데 가봐야 되겠다. 다가 95년도에 성지순례 때 처음으로 가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유적지도 많고 그래서 여기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참 멋있는 그런 지중해 참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합병되고 난 이후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자유시였습니다. 전성기 때는 아덴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문명 전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에피쿠로스 뭐 이런 철학의 원조들이 태어났고 거기서 가르쳤던 그런 도시였어요. 건물들로 얘기한다면 어떤 도시도 그 당시에 필적할 만한 곳이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높은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지금도 무너지긴 했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참 대단한 그런 역사와 철학, 문화와 문명, 문학과 예술, 지성과 쾌락, 아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다 누렸던 당대 최고의 도시가 아테네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뉴욕, 런던, 파리, LA, 비엔나 뭐 이런 로마 이런 데를 다 합쳐놔서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여기 가득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는 부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adverb로. 카테이돌로스라고 하는 말.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푹 잠겨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뒤덮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도시 전체가 우상들의 숲에 잠겨 있었다. 혹은 우상들로 뒤집어 씌워져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 고대 그리스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크세노폰은 아테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제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 전체 하나의 제단과 됐다. 또 로마의 한 풍자 작가는 아테네는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얼마나 그곳에 우상이 많은지를 설명하죠. 성경은 아테네의 뛰어난 문화와 문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 도시의 영적 상황만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세련된 문화활동과 기가 막힌 문명을 자랑하고 오랜 전통과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도시는 도덕적으로는 퇴폐한 도시였고 영적으로는 캄캄하게 죽어 있었던 도시였다 이 말이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한 모습을 가진 도시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지성과 예술과 문화와 문명이라는 그런 외장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담겨져 있었던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의 현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은근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문명, 현대 이 화려한 문화, 이 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 이 현대 이 도시 문명을 자랑하고 최첨단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온갖 예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진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00년 혹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그 기나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화려함 속에 담겨져 있을 영적인 암흑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도 그걸 보나요 지금? 바울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보이는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격분하였다. NIV 성경은 He was greatly distressed. New Living Translation, deeply trouble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번 나오고는 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 성낸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파록시노라는 말인데, 영어 단어 가운데 그 paroxysm이라는 말이 있죠. 그 발작적인 아주 격렬한 그런 분노를 일으킬 때에 쓰는 말이에요. 발작과 같은 그런 그 격렬한 분노. 이 단어가 구약에 쓰였을 때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죄를 보실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을 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 하나님이 느꼈던 거룩한 슬픔,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다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마음의 표현, 이것이 이제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냥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건 좀 오해 여지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격렬한 분노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테리 존스 목사라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그때 희생됐던 사람의 숫자인 2998개의 코란을 갖다가, 코란경을,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경을 불태웠죠. 그리고 어저께가 플래그데이인데 어저께도 또 그 짓을 하겠다고 막 떠들어서 뉴스에 났는데,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망치를 들고 해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바울의 이 격분했다 하는 이 표현을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미완료 시제, 즉 지속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써서 감정 폭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지속적인 반응이 계속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아쉽게 한 단어가 빠졌어요. 번역이 뭐냐 하면은, 우리말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격분하여 했으니까 이제 격분했기 때문에라는 말이 조금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17절에 그러므로 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 원어에 명확하게 있는 단어예요. 그것이 이 맨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 therefore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영적인 암흑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의분과 함께 슬픔과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가슴에 일어나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 행동을 취한 거예요. 망치를 들고 나가서 우상을 때려 부시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실까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됐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세 종류의 장소, 세 부류의 집단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말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religious people이라는 말이죠. God-fearing Greek people 이런 말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면은 장터라고 나오는데, 이건 광장이에요.
당시 아고라 광장 같은 그런 곳이죠. 여기가 장터이면서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죠. 일종의 일상생활이 현장이 많은.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을 했어요. 변론이라는 말은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법이었을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디베이팅 같은 걸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철학의 부류가 나와요. 그 당시 그곳을 거의 이제 지배했던 두 부류의 철학은 에피큐리언이즘과 스토아이즘. 우리가 뭐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전 고등학교 때인가 국민윤리 시간에 이걸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에피큐로스 쪽은 쾌락주의라고 배웠고 스토아는 금욕주의라고 배웠죠. 그죠? 이렇게 배웠는데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에피큐로스는 이 철학의 창시자인데요. 신관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너무 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 사이는 관심이 없다. 올림퍼스의 신들처럼 반신 반의 데메가시 아니고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 사이는 관심이 없다. 일종의 요즘의 이실론 같은 거예요. 미국의 합리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실론 같은 거, 니이즘 같은 거. 또 세상은 원자들이 우연히 되는 대로 막 집합된 것이라 이렇게 믿었고요. 특별히 이제 사람들 인생이 살아갈 때 죽음 뒤에 심판이나 삶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최고의 가치는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쾌락을 누리는 거죠. 잘 사는 거예요. 잘 누리는 거. 그러니까 쾌락주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들은 제논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또 역시 신관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 Supreme God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범신론적인 개념의 신론이었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올림퍼스의 이 많은 신관들과 맞아 들어갔을 거예요. 세상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인간은 이 자연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절제와 금욕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금욕주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으로 양반대로 나가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쓰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 가운데 설교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했던 이유를 누가는 18절 끝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덴에 대한 바울의 분노와 실망은 그러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거나 혹은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혹은 격분해서 망치를 들고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그 신학적인 당위성과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부류에 맞게, 대상에 맞게 적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소나 대상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 장터, 또 대학가 어디에서나 하고 있는 이분의, 그래서 그는 훗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을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하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쓴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조용한 열정, 라우드 스피커를 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그런 무식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게 대상에 맞게, 그러나 뜨거운 그 끓어오르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석학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평민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그런 면에서는 그의 실력도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상에게 딱 맞게 전할 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디베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평범한 평민들에게 그들이 많이 듣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볼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그 가장 뉴에스트 아이디어 21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요새 최신 뭐 소식이 뭐냐 이거 요즘하고 너무 흡사해요. 사실은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할 때는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신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인터넷 뒤져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거 다 꺼내가지고 고대판 현대판 아테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자로서,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거기에서 말하는 말의 뜻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지만, 동시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런 다 실력을 갖췄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춘 모습.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성경을 펴놓고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기가 막힌 철학을 배운 사람이 있다면, 진화론의 전문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디베이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전공이 틀린데요. 그렇잖아요. 이건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다가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훈련받은 모든 그 전공 과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마련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기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34절까지 나오는 그 아테네에서 설교한 설교를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에 뛰어난 설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그럴까봐 누가는 여기 18절에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먼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설교로 끝내버리기가 아까워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가졌던 그 세 가지 모습, 하나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격분이든 슬픔이든 애통하는 마음이든 그 마음,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바울이 취한 행동이에요. 그의 열정 때문에. 그리고 그가 뛰어난 실력으로 그들 모두를 섭렵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혼자서 말이죠. 지금 저는 이 제목을 심사숙고해서 정해봤어요. 어두운 세상에 외로운 전도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은 특별히 미국의 어느 어두컴컴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전도자로, 증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해를 단 것을 인용하면서 함께 좀 도전을 받았으면 해요. 존 스타트, 지난 세기에 참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저술가고 또 설교가고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주해를 썼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 말보다 훨씬 이것은 너무 무게 있는 좀 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인용을 하겠어요. 좀
그냥 러프하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날의 엄청난 복음 전파의 필요와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태평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즉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여기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위임령에 대해서 귀먹은 사람처럼 벙어리처럼 증거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가? 나는 그 주된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바울이 느낀 것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이 느낀 것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경험한 분노의 발작을 경험한 적이 없다. 신적 질투, divine jealousy, 하나님의 그 질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분의 이름이 그처럼 널리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뒷걸음질쳐 물러나 주춤거리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바울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바울처럼 보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였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읽습니다. 그는 보았고 느꼈고 말했다. 그 모든 것은 그의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녔을 때 그는 단지 우상들이 있음을 그냥 알아차린 것이 아니었다. 3번에 걸쳐 사용된 헬라어의 동사들, 그가 보았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16절, 22절, 23절에 그것은 관찰하다, 심사숙고하다, 고찰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마침내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그 마음 안에서 타오를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녀들이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충성을 우상들에게 헛되이 바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존 스타트는 그 다른 책에서 이분은 오늘날 선교의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날 전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로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첫째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런다. 그러나 3번째가 가장 중요한 지고한 동기다. The highest incentive of all is.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 혹은 질투다. The highest incentive of all is zeal or jealousy for the glory of Jesus Christ.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즉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서 차지해야 될 올바른 위치를 부인당할 때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상처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질투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통찰력 있는 한 신학자의 분석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상은 여러 종류가 있죠. 고대 사회나 지금도 원시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혹은 고목나무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지만 세련된 사회일수록, 현대화된 사회일수록 사실 우상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온갖 종류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고요, 이름이 우상일 수 있고, 쾌락이 우상일 수 있고,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 아닐까요? 포스트 모던식의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자기가 최고의 우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서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고 우리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우상은 현대인의 사회에서는 온갖 종류로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죠. 특별히 세상은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직도 역력한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바울처럼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서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의 불빛 속에 잘 장식되어 있는, 그러나 영적인 암흑에 갇혀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걸 볼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슬픔, 애통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인,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면서도 자꾸만 그런 말을 쓰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저 몽롱한 정신으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 길게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아직 45분밖에 안 됐네요. 우리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직업이 목사이고 설교가이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만 해도 예배를 3번을 꼬박 드려요. 지겨울 것 같죠, 여러분? 3번씩이나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지 않죠. 설교가 조금씩 달라지죠, 할 때마다. 그러나 설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시각 교정하는 안과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쉽게 물들 수 있는 우리의 그 영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감기는 사람도 제법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지.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혀있던 귀를 열리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선준 형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듣는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계속 감기는 여러분의 눈을 띄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요즘은 소리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속삭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깰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찬양을 뭐 했죠? 찬양팀이 첫 찬양을 할 때 오늘 참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찬양팀은 제법 무거운 가사들을 가진 찬양. 저는 한 번도 미리 이거 받아보지 않는데, 이 땅을 치유하라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찬양으로 끝을 내고, 성가대는 기쁨이 충만한 찬양을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런 거 했나? 하고 눈초리를 좀 다들 쳐다보시는데,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정서와 감정을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들으실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이 시간에 이 현장이 놀라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 안 보이던 영적인 어둠에 잠겨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화려한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안목, 사도 바울의 이 열정,
사도 바울의 이 실력, 우리 손에 들려주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이번 주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엄경섭 선교사님, 저도 처음 만나 뵙는 분이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역도 잘하셨고 지금은 또 동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분인데, 많이 오셔서 우리의 눈도 뜨고 귀도 뜨고 마음도 열리는 그런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